근데 줌으로 예배 드릴 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성경을 이렇게 찾으면서 또 필기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꼭 옆에 같이 두고 필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또 필기하면서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번 주에 우리 요셉에 대해서 조금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의 꿈, 요셉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요셉의 지혜였어요, 지혜. 요셉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해석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이 지혜로웠던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요셉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아멘. 어, 이번 주간 1학년들을 신방하는 신방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을 신방을 하니까 공통적으로 다들 얘기하는 내용,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공통적인 게 있는데 바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제목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아,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것은 엄청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달라라고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도 맞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부 잘하는 지혜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 제목을 보면 어떤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잘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선과 악을 잘 구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선과 악을 잘 구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악이겠죠.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려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눈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혀로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발로
그리고 삶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악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는 그 악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데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입으로 구부러진 말을 하고 눈짓을 하며 눈으로 범죄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발로 범죄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손으로 범죄하고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16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위와 일치하고 있죠.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악을 행할까요?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 불량하고 악한 자가 이러한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잠언 19장 28절에는 이 불량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증인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 의, 하나님의 의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불량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어떠한 사람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느냐, 죄를 짓느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의 의 같은 건 난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아요. 시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시력을 측정하면, 제가 그렇게 수치를 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뭐 13, 마이너스 15, 그 정도 됩니다. 안경 안 쓰신 분은 가늠이 잘 안 되시죠? 압축을 아무리 해도 안경이 두껍고 안경을 벗으면 글씨가 거의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경을 벗으면 누가 누구인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를 많이 하는데 가끔 제가 난시가 심해서 글씨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악보를 이렇게 앞에 두고 하지만 악보에 글씨가 막 이렇게 날아갑니다. 날아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사라져요. 그래서 가사를 잘 외우지 않으면 가사를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친구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 있죠. 그 가사가 1절이 있고 2절이 있어요. 1절을 잘 불렀습니다. 1절을 잘 부르고 2절을 부르는데 맨 마지막에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 따르오리다 아니면 주 바라나이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봐야 되는데 그날따라 글씨가 또 안 보여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막 찬양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죠. 주 따르오리다 주 바라나이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가사가 맞지? 하다가 머릿속이 복잡해지니까 제가 찬양을 어떻게 했냐면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르오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발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 가사를 신경 쓰시면서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가사에 집중 못하면 저처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눈이 나쁘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어, 눈이 나쁘면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방금 전에도 예를 얘기했지만, 제가 중학교 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갔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 마른데 딱 보니까 컵에 누가 친절하게 보리차를 갖다 놓은 거예요. 시원한 보리차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가서 그냥 벌컥 마셔버렸어요. 한 입에 그냥 다 마셔버렸어요. 컵 하나를. 근데 그게 보리차가 아니었어요. 보리차가 아니고 뭐였냐면 교회에서 집사님이 튀김을 하시고 식용유를 컵에 모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식용유 한 컵을 제가 그냥 마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식용유 절대 마시지 마세요. 진짜 그날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개워내고 토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눈이 나쁘니까 그걸 조심히 잘 봐야 되는데 그냥 보리차랑 색깔이 비슷해 보이니까 그냥 마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바라볼 때 정확하게 잘 보는 눈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물을 바라보는 눈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과 악을 바로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마치 정말로 마카파처럼 나 나쁜 사람이야. 난 원래 나쁜 사람이야. 나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나빠서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선과 악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의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넌센스 퀴즈입니다. 혹시 이 넌센스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제자가 등장하죠. 베드로. 베드로가 등장하고 그리고 또 성경에는 맹인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잖아요. 베드로는 되게 다혈질이라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하고 바디메오하고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왜 이겼을까요? 아는 분, 정답을 아는 분, 혹시 정답을 아는 분? 네, 3초 기다려주겠습니다. 3, 2, 1. 네, 아무도 모르시나요? 네. 정답은 바디메오가 이겼어요. 바디메오가 왜 이겼을까요? 배는 게 없어가지고 이겼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배는 게 없어서 바디메오가 베드로를 이겼어요. 배는 게 없는 사람은 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깨어있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겁 없이 죄를 짓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번개를 팍 내려쳐가지고 벌을 바로바로 준다. 그러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담대하게 행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를 우리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은 무엇일까요? 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악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짓는 시작이 나오죠. 창세기 3장을 한번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죄다. 라고 분명하게 누구나 알 수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마귀가 유혹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눈에 좋은가, 하나님의 눈에 좋지 않은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에 좋은 것이 선이 될 것이고 너희의 눈에 좋지 않은 것이 악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에 6절 말씀에 하와가 여자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눈이 하와의 눈이 잘못된 거죠.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눈으로 본 것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선악과 쳐다도 안 봐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유혹하고 죄가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하와가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달라졌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저거는 정말 지혜를 줄 만큼 좋은 나무 같아 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진 이유는 어렸을 때 장난을 치다가 제가 좀 되게 개구장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장난을 치다가 그 높은 계단 쪽에서 넘어졌는데 옛날 집에는 그 담벼락에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우리 어른분들은 다 아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철조망에 눈이 찔린 거예요. 눈이 찔려가지고 원래 눈이 좋았는데 어렸을 때 철조망에 눈이 찔리면서 한쪽 눈이 찔렸지만 한쪽 눈이 나빠지면서 다른 쪽 눈도 같이 나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안경을 끼고 급속도로 눈이 나빠지게 됐어요. 다시 눈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다시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선과 악을 마음대로 막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그냥 선이야.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선이야 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중에 그런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부모님 아니면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됐습니다. 시험 기간이 됐는데
학원에서 특강이 잡혔어요. 그러면 학원을 가야 될까, 교회를 가야 될까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 부모님들은 학생들한테 예배 빠지고 학원을 가는 게 선이야 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 1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까 설명했다시피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자신 마음대로 선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버려버리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성경에 의하면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지혜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악을 사람들이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이 왜 이 잠언을 쓰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지혜의 왕이라는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말 그대로 지혜가 있는 왕이었는데, 이 지혜는 정말로 성경에서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였을까? 선악을 잘 분별하는 지혜였을까? 아니면 신방 때 저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지혜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일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했던 큰 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3장에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있는 친구들은 열왕기상 3장을 같이 피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소를 만약에 제물로 드리면 소 한 마리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고 칠 때 1,000마리의 소를 드리려면 금액적으로 얼마가 필요할까요? 500, 한 마리에 500. 근데 1,000마리. 그러면 얼마 정도가 들까요? 네, 얼마 안 듭니다. 한 50억 정도? 네, 50억 정도만 있으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솔로몬이 한 50억 정도 들여가지고 1,000마리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너무 대단하고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일까요? 1,000번제 50억을 들여서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방식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는 거 되게 허접한 예배입니다. 그죠?
예, 헌금 드릴 때 우리 친구들 뭐 1,000원 뭐 이렇게 내는데 그렇게 헌금 내면 안 되는 거죠. 어, 50억은 아니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는 헌금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과연 그랬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계속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인물도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드리지 않았어요. 일천번제는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솔로몬의 생각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예배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많은 재물을 잡기 위해서는 넓은 땅이 필요한데 그 넓은 땅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아주 큰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장소지만 또 동시에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는 장소예요. 산당이라는 건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예배를 잘 드렸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흠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일천번제 아주 귀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꿈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뭘 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나타나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꿈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뭘 줄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길게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보통 지혜다라고 짧게 얘기하는데 9절 말씀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구했던 꿈속에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이러한 지혜였습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죠. 꿈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꿈속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은 솔로몬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꿈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등장해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행동과 다른 말을 하는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꿈을 꿔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 꿈속에서 솔로몬이 한 말은 솔로몬이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솔로몬이 한 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다기보다는 솔로몬아 네가 나한테 이걸 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지금 1,000번제 하는 것도 뭐 괜찮은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1,000번제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내가 더 기뻐하는 일이야 라고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동일하게 한 번 더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산당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어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전을 우리가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을 수 없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우리가 지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셨죠. 진짜 성전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셨습니다. 9장의 말씀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9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어줄 텐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겠다. 하지만 네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떠나면 성전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걸 장담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지금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네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네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을 수 있는 지혜가 너에게 필요해 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죠. 진짜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왕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9장 이후에 솔로몬이 왕으로 지냈던 내용들을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다른 많은 민족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나라가 평안하려면 다른 민족의 왕들과 관계를 맺으면 평안하겠지라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옳다고 여기는 생각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거죠. 그렇게 살아온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솔로몬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후회하면서 젊은이들이여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여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쓰는 성경이 잠언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겨울 정도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너희가 구해야 된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너희가 구해야 된다. 라고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구할까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오늘 잠언 본문으로 다시 한번 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오늘 말씀 12절부터 19절 말씀은 사실 이 말씀만 따로 떼놓고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뒤에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죄로 인해서 닫혔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됩니다. 지혜를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의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갑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7장의 말씀을 보면 잠언 7장 11절, 12절,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여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여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여인을 만나게 될 때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면서 이르되 16절 말씀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그리고 17절, 18절, 19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러이러한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랑 즐기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 이 달콤한 이 미련한 여인의 말을 들었을 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눈이 어두운 사람은 세상의 달콤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선이라고 더욱 느끼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서서 불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도 우리를 채가기 위해서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이 지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러서 우리를 자꾸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지혜로 와야 돼. 저 미련한 대로 가면 안 되고 지혜로 와야 돼.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에 우리가 반응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9장에 보면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9장에 보면 9장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라고 지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는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했으니 여기 와서 더 이상 어리석음 가운데 거하지 말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지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마음이 편하고 좋겠는데 9장 뒷부분에 가면 미련한 여인도 동일하게 흉내를 냅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마치 지혜가 하는 것처럼 이 미련한 여인도 동일하게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아까 앞에서 지혜가 했던 말과 동일하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게 저거보다 더 달콤하고 이게 저거보다 더 좋은 선이야 라고 거짓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의 결국에는 지옥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에 대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은 이것이야, 악은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혼돈하면서 헷갈려해요. 만약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문제를 옹호할 때, 동성애가 괜찮은 건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동거하는 거 괜찮아. 결혼하기 전에 한 번쯤 동거하고 결혼하는 거 어때? 좋은 문화지 않니? 라고 얘기할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리 눈에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나쁜가를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지혜를 가지게 돼서 이것을 잘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그 미련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마귀도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마귀도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라야 돼.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것을 줄게. 라고 유혹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